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셔서 드러내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셔서 그리고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예수님 예배드리러 왔죠?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들이 다 작아져요.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는 집단들이 세상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이죠. 이 히브리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들의 히브리 백성들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집트였고 바로였습니다. 그들은 그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늘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 선택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입장,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죠. 이들은 노예로 우리에게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이니 자유롭게 하라. 그 과정 중에 10가지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보여집니다. 6월절을 지난 시간에 함께 했죠. 6월절. 6월 하는 겁니다.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 집에는 양의 피를 이렇게 집마다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라놓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건너뛰고 그 피가 없는 집의 첫 것들을, 생명체의 첫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 했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탈출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바로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육체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다가도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바로는 그 백성들 나라가 난리가 났죠. 첫 것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나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그래 놓고도 또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저자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 급하게 막 떠나다 보니까 원래 빵은 이렇게 누룩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먹죠. 근데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하는 그 시기에 그 고난의 빵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집어넣지 못하고 그저 밀가루만 갖고 먹는. 그래서 이제 무교절로 이어지죠. 6월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절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첫 것들이 다 죽은 후에 이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원래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면 좀 빠르겠죠. 가나안, 지금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으로 가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이 지중해 지역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는 그래도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들과꿀이 흐르는 것처럼 다른 사막에 비하면.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싸울까봐, 그런 걸 두려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봐 방향을 돌려잡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돌려잡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은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바로가 쫓아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이라고 하는 첫 것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두려워서 보냈죠. 그러니까 탈출하느냐고 유교병을 만들지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가지고 지닌 채 막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는 홍해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급했으면 무교병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빵조차 만들지 못하고 그저 밀가루 덩어리 무교병을 가지고 탈출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세상이 막 쫓아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10가지 기사와 이적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셨어도 이들은 매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짝 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반응이 자연스러울까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세상의 군대입니다. 두 종류가 오늘 말씀 중에 두 종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느냐? 모세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두려우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한 거죠. 인식 차이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차이인데요. 바로가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이 상황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항의하는 겁니다. 10가지 기사와 이적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터지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잘 섬겨도 딱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있다. 당신에게 말한 게 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 그냥 이 노예로 살겠다. 이것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안전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명이 노예 상태보다 더 악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모세의 말을 듣면 우리의 화평은 더 제거될 것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 인식입니다. 그들의 중심, 마음의 상태고요. 10가지 기사와 이적 하나님이 야훼 좋아했다가도 원망하고,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력,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를 딱 보니까 그건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구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과거로 돌아갈래. 그때가 좋았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고요.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또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인데요. 그 똑같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망 나오느냐고 밀가루 빵, 누룩도 못 들은 빵 갖고 정신없이 도망 나왔는데, 그런데 바로가 쫓아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바로보다 센 사람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없어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바로한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뭐가 차이일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 여호와 차이입니다. 여호와가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무엇인가? 나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구원을 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바로가 쫓아오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항변하고 큰일 났다, 두려움에 가득 찼고.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사건 닥쳤어요. 여러분의 삶이 위태해지고 위험이 느껴져요. 자식들의 미래가 위험해지고 우리의 건강이 위험해지고. 여러분, 그때 마음의 화평을 유지하십니까?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래요. 화평하게 있으래요. 이게 이상한 거죠. 화평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모세는 화평을, 평안을, 안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거기 스스로 계신 분, 거기 계신 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모세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호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게 어쩌면 더 자연스럽죠. 이 여호와가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 우중에도 여기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할 만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놔버리는 거죠. 사건, 평상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증언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 아니면 구원이 없을 그때, 여러분은 모세의 말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안식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세요. 그리고 모세도 참 대단해요. 이런 백성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도 사건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백성들, 자기야 육체에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획 돌아서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백성들, 뭐 이쁘다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또 모세도 그래요. 그런 백성들,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는, 앞으로도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계속되어지죠. 이 백성들을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겠다 해도 모세는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구원은 역시 모질이들한테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처럼 신앙 모질이들, 죄인들. 얼마나 답답해요. 우린 이 말씀을 다 알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모세처럼 가만히 있는 화평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난리가 나요. 머리로는 지적 동의하고 입으로는 멋있는 고백해요. 슬로건 멋있게 걸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생겼어 봐요. 난리 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으세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 그럼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겠구나. 지금의 우리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살펴보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유, 저 사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은 그분들 때문에 계신 거예요. 아유, 저 죄인들, 저 믿음 없는 사람, 입으로만 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왜?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제사 좀 지내지 말고 순정 좀 해라. 제발 경건의 모양, 폼만 잡지 말고 진짜 삶 속에서 이뤄내봐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제발 좀 나를 좀 증거해봐라. 제발 좀 겸손해져 봐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거듭남을 반드시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기서 구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으로 세상을 구원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작인데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여러분, 두렵죠? 세상을 보면 두렵죠? 신앙적으로 두려워요. 저도 두려울 때 대단히 죄송한데 40세 이하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내 나이는 40세 이하예요. 한 분. 한 몇 프로 되겠네? 1%? 그래요. 내리세요. 그래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가고 있지 않나? 두렵죠. 뭐가 두려운 거죠? 건물은 큰데 교인의 숫자가 없어지는 게 두려운 겁니까? 그게 두려우면 교회의 교인 숫자를 막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들어가자. 등등 어찌됐든 사람을 많이 채워 놓아야 그 사람 중에 구원을 받든 기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참 좋아할 것들을 교회가 하려고 해요. 우리 이런 것도 좀 해봅시다. 저런 것도 좀 해봅시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들을 해봅시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뭐죠?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우리 상도동에 참 좋은 일 많이 해.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으라고 생긴 겁니다. 크리스찬 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교인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죠. 불안함이 기대로 바뀝니다. 채워놓으면 언젠가는 크리스찬 될 수 있지 않겠어?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정직하게 전하면요, 다 도망가요.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 하실까? 두렵죠?
우리는 뭐 해야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것,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일 많이 해, 저 교회는. 가난한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일까요? 불안하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놓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적당히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게 불안하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쫙 갈라졌어요.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동성애 인정할까요? 동성애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야죠. 왜요? 우리도 똑같은 동성애적, 다른, 동성애는 아니지만 다른 죄인들이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막으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듯이. 근데 두려우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택해요. 여러분 혹시 새벽 예배, 제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분? 거의 못 들으시죠? 몇 분 안 들으시네. 대한민국 교회처럼요,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급한 게 구원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바빠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빠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원망해요. 세상이 구원하는 사람처럼 바로가 우리의 구원자야라고 외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우면요, 인간이 별짓 다 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정말 원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건 속에서.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예요. 저도 총회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정해야 될 것, 사람과의 관계 뭐 등등 많습니다. 그때 제가 쉽게 결정하지 못할, 판단하지 못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까? 그러면 마음이 화평해져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 교회가 지금 손 몇 분 드셨는데 반수 이상이 막 30대 이하, 40대예요.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장 쉬운 것, 근데 정말로 못하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크리스찬이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수단, 권능의 수단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게요. 이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예배 많이 드리죠. 새벽마다 예배 드려요. 새벽마다. 전 세계에 그런 교회 없어요. 한인교회만 그래요.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 교회만 그래요.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지나요? 1시간씩 공부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거기에서 살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세요? 근데 왜 다른 데는 세상 일엔 그렇게 바쁘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왜 이렇게 시간에 인색하세요? 하나님의 세상 일은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바라는 천국을 이루는 것,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왜 시간을 안 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 이제는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게 바로예요. 보이는 게 세상이고. 그러니까 사건만 터지면 쓰러집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제발 우리가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 열심이라는 표현도 있죠. 제발 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면서 화평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믿음은 없고 두려워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투며 나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조차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인 그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바로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세요. 본질 없이 기독교가 자꾸 나가면요, 그건 이젠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안 돼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에도 전도를 여러분 필리핀이요 90% 이상이 캐톨릭 신자예요. 스스로들 나는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 현지화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 이 정도는 타협해야 예수를 믿겠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훼손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훼손시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거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화평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교회로 세상 사람들 다 모이게 하면 뭐예요? 그리고 기뻐해요? 교회 사람 꽉 찼다? 근데 보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겉모양만. 그러니까 명목신자인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사건 터지면 두려워하고 사건 터지면 원망하고. 교회 왜 나와? 나는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인도자님이 나 사건 터지면 즉시 연락해주고 나 아플 때 챙겨주고 좋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없이 다른 것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보면요,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막 쓰레기를 줍고 한 20-30명이 가더라고요. 참 신선하잖아요. 요즘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저런 일도 하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종이 줍는 것, 쓰레기 줍는 것,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 안 하고 엉뚱한 거 해서 교회 채우고 교인 수 늘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였어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우리는 모인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 떨어져요? 천만에요. 죄인들 다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옳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해요. 교인 떨어질까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이 설교하면 교인이 싫어하겠지? 그래서 이 설교는 좀 피하자?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만 그러면 바알에게 가십시오. 무당에게 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고침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크리스찬 되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십시다. 그럼 화평해져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두려우시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두려우시면 왜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왜 크리스찬 되기를 거부하십니까? 사건 속에서 왜 예수님을 거부하십니까?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제발 물질, 자식에 쓰러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엄청난 사건, 생사화복의 사건, 이 사건 앞에 모세처럼 나에게는 여호와가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제발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할 겁니다. 안식하실 겁니다. 세상에 오면 두렵습니다. 나뉩니다. 반역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요. 이 사건을 놓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아니면 모세인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모세처럼 사는가? 아니면 히브리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세와 같은 수단 되어지는 거. 우리가 다 모세일 수가 있겠어요? 전 모세 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이들은 모세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싫어요. 모세가요, 스스로 폼 잡으려고 모세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대원 가보면요, 모세 되고 싶은 사람이 드글드글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큰 일 하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능력 주시겠죠. 모세가 왜 위대한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위대한 겁니다. 모세는 왜 평안한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물질 많아서 화평하다. 이거 이렇게 됐으면 화평할 거야. 우리 교회가 이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안정될 거야. 필요하겠죠.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디 모세처럼 한 주간 여호와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누리며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목사인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든 그 본질, 그 본성을
모든 영육간의 상태와 사정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 진정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크리스찬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통행함으로 화평하며 평안하며 안식하며 이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수단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디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망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한 주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